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은 3장 8절까지도 되는데 3장부터 하여튼 3장에 보면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인간으로 살지만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사람으로 살 뿐이지 진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봐야만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트룰리 이 말을 쓰면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써요. 진실로 예? 진지하게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중생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못 들어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을 능력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중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뭐냐? 알고 보니까 대단히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아버지하고 모든 것을 대화하고 주고받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여기는 삶이 중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성이 유가인데 나 아버지 유가예요? 유씨예요? 예. 그러면 김씨, 이씨 다 그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예요. 이 영적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숨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분을 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니고데모가 또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질문을 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완전히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또 진실로라는 말씀 두 번 써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은 대체를 하면 말씀의 말씀, 깨끗하게 하는 세례, 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카운셀러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다른 보혜사야. 보혜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육신을 갖고 살아계신 우리 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나무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신 육체를 가졌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후에 10일 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어요. 그게 다른 보혜사가, 다른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성령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보혜사로서의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영광 받으시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격을 가진 거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나는 건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들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작용해요. 역사해요. 일해요. 성령이 일하고 작용하고 역사하면은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의 열매가 제 용서와 회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의 제일 중요한 열매가 구원인데, 중생이고 구원인데, 중생 거듭나는 게 중생이에요. 회개 중생인데, 회개 중생 동시에 재용서 받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엄청 진리를 아는데 스트럭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깨끗하게 알아지니까 마음 편해지는데, 회개가 중생이고 중생이 회개예요. 용어가 회개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회개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 말인데, 요한복음의 3장 6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이라는 말이 거듭 중자 아니에요. 중생. 예?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믿음이 생겨나. 믿음이 생겨나면은 뭐를 믿게 돼? 믿는 내용이 뭐냐? 재용서야, 재용서. 재용서를 받으면, 재용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은 사람이 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마음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대상으로, 예배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 그 다음에 재용서, 요거 동전의 양면 같아. 서로 분리되지 않아. 하나 붙어 있어. 두 개가. 근데 성격은 달라. 그래, 중생하고 칭의, 이거 두 개 동전의 양면 같이 분리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칭의와 중생, 이거는 논리적 순서는 있을 수 있어요. 논리적 순서는 칭의를 먼저 말하고 중생을 나중에 말하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그것마저 없어요. 동시적인 거예요. 중생, 칭의, 중생, 그래도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더블 그레이스, 이중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선물 받는 게 있는데, 이중의 은혜의 선물 받는데 재용서와 회개, 칭의와 중생을 동시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으면 육이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삶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 세계, 형이하적인 세계는 알아들어야 다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 천지라 그랬지만 천은 뭐예요? 하늘의 은하수. 갤럭시가 은하수를 말하는데 갤럭시가 이 우주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주 세계 광대한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의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요. 피지컬한 세계. 이 우주, 지구, 물질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요. 그 믿음이 일어나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건이 죄용서와 회개인데 왜 죄용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거듭나야 되니까. 죄용서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야. 예배 받을 자로 모시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설명을 해줘요. 초자연적인 이 얘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그건 자연적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서 왔는 건 알 수가 없어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이게 초자연적 세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니고데모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야. 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믿음, 이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게 초자연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초자연. 바람이 소리는 듣지만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에게 비로소 니고데모도 호기심을 갖고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초자연적인 일이 가능하냐?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제. 대화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지도자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국회의원으로, 사내들인 의원으로, 사내들인 의원이 72인인가 그래요. 사람 수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 배울 만큼 배우고 너가 아주 지도자 계급에 있고 지식 계급에 있는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 진리도 배워야 되잖아. 아직도 모르는 거야, 니고데모가. 초자연적 진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와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뭐예요?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뱀에 물린 사람이 뱀독 때문에 죽는데 그 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리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낫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모형이야, 모형. 모형론 타이플로지라 그래. 그걸 가지고 타이플로지. 그러니까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 뱀독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리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거 받아 쳐다본 사람은 낫게 한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걸 말한 거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믿음과 영생, 믿음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생은 신생, 새로 태어나는 건데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위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내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기초하여 사람의 구속적인 갱신으로 구원을 생각한다. 성경이 구원은 구속적인 갱신,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에 일어난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 그 힘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 더 이상 이 세계에 확인되지 않았다. 새 사람,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거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성경 구절은 시간이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중생은 새로운 창조의 이와 같은 일이 그것으로 되는 출생이에요. 출생, 태어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야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생의 개념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더 이상 이 세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말은 세상에서는 이 중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식으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새로운 창조의 이와 같은 일이 그것으로 출생이라고 그랬어요. 성화가 그것으로 중생이 계속되는 성장, 거듭나는 것이 계속되는 성장이야. 매일같이 다시 태어나는 그 성장, 그게 성화야. 성화와 중생은 같은 겁니다. 회개와 중생 같은 거고 중생과 성화도 같은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중생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중생이 계속되고 그 중생이 계속되는 상태가 성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은 무법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축으로부터
성질을 변화시키 어려운 말이라서 좀 이게 적합하지 않네.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은 무법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축으로부터 성질을 변화시킨다. 로마서 3장 9절 18 성경 9절 그 성질은 아담 안의 인간을 신뢰와 사랑의 한 사람으로 지배하게 된다. 과거의 불신과 반역에 대해 회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겁게 하나님의 인간을 신뢰와 사랑의 한 사람으로 지배하게 돼. 그러니까 즐겁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불신과 반역에 대해 회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순종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중생한 자의 특징이야. 영적 현실을 분별하는 것에 눈이 먼 정신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너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고 활기차게 한다. 너의 의지라는 건 뭐야? 남에게 순종하고 종으로 사는 그 의지가 너의 의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종의 의지, 너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즐겁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자료를 만들긴 만드는데 좀 어떻게 해서 남의 걸 좀 참고를 했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너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고 활기차게 한다. 성경 구절,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신생의 상징의 사용은 그것에 대한 두 사실을 강조. 첫째는 그것이 중생이 결정적이라는 거. 성격이 중생한 사람은 과거에 그가 되는 것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의 옛삶은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볼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정죄의 세력 범위로부터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의의 새로운 삶으로 그와 함께 살아났다. 성경 구절을 설명한 말이에요. 둘째로 강조된 사실은 중생의 신단동설, 요거 중요한 말. 신단동설 신학적 용어인데 모노에르기즘이에요. 모노에르기즘은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고 우리는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워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워킹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워킹을 다 해버렸어.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셨어. 하나님 혼자서 역사 다 하신 것. 이거를 믿는 거를 모노에르기즘이라 그래. 하나님이 혼자 은혜로 100% 우리의 중생을 이룩하셨어. 중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한 거야. 이걸 설명으로 유아는 자기 출산이나 생산을 일으키거나 협동하지 태어나는 것에서 협력하지 못한단 말이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일을 촉진할 수 없다. 에베소 2장 1절에 10절. 이 말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일을 촉진할 수 없다. 영적 살림은 자유롭고 인간에게 신비합니다. 영적 살림은 하나님의 힘의 실행이요. 존재하는 인간적 수단의 개발이나 연합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인간적 수단으로 교육이나 무슨 인간의 힘으로 개발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유도되지 않는다. 중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설명하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앞에 요약한 말 같은 내용인데, 그러므로 그것으로 상승을 주거나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경험, 결정, 행위와 동등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에 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중생의 다시라는 말을 설명하느라고 거기 또 팔린겐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하고 평신도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 같은데, 중생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중생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아래 종말적인 만물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의 사용의 반향, 에코, 반향, 그 안에서 개인의 갱신이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주적 갱신보다 더 큰 계획을 가리킨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그 말씀은 개인의 갱신을 언급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나갑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중생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생과 성화는 같은 겁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중생은 순간적이고 성화는 계속적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자료 있다고 너무 믿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다 읽으면 여러분 머리 아프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인간은 자신을 페이지를 넘겨서 거룩은 쉽게 말해서 분리되는 거야. 따로 분리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분리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부름받는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생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또 칭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칭의는 죄용서와 함께 오는 거예요. 죄용서는 없어지는 거고 칭의는 플러스 되는 거,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아, 내가 이거 칭의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네? 화면에 있어요. 칭의. 칭의를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기본적 사실은 하나님은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한다. 이게 바로 용서하는 게 첫 번째예요. 칭의, 신앙의 기본적 사실. 이거 신앙의 기본적 사실이라는 말은 신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한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죄를 용서해야 복된 소식이잖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경 구절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구절 다 넣어놨어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칭의의 완전하고 신학적인 연관 속에 이 사실을 분석하는 설명이다. 칭의 교리, 바울에 의해 언급한 대로 성경 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나타납니다. 칭의 교리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전 성격을 결정합니다. 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점이란 걸 말하는 게, 은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가 100%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 그거를 100%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내가 100%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100%야. 신학이 복잡하게 자꾸 신학자들이 서양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님 그 신에르기즘 아까 모네르기즘 얘기했는데 신에르기즘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도 역사해야 된다 이거야.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역사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게 되질 않아. 그럼 믿음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이 무슨 100% 하시지 않고 보루하고 남겨두고 유보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은혜가 제한적이 되는 거야. 그럼 제한적이 되면 거기서 믿음이 올 수가 없잖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이거 신학자들하고 많이 토론했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친구지간에도 이 교리 설명 때문에 틀어지고 막 회의할 때도 신학과 교수들 회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100%예요. 절대적이라는 게 100%를 의미하고 100%라는 게 절대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절대적이면 하나님 은혜를 뭐하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100% 용서했어요.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죄를 95% 용서하고 5%는 아주 용서하실 마음이 없어서 5% 남겨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신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 인간도 역사해야 된다. 시네리기즘을 주장하는 교리가 서양에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 교파에도 그런 진리를 믿는 교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반대해요. 왜? 저는 칼비니스트이기 때문에. 칼빈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은혜가 절대적이고 100%입니다. 그다음 죄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했다 그럴 때 100% 용서했지. 에? 너의 죄를 95%만 용서하고 과거의 죄는 용서하고 미래 죄는 용서 안 하고 현재 죄는 제한적으로 용서했다 그러면 사죄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이 어디서 오겠어요? 용서의 축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100% 용서하셨거든. 여러분 이 강의 듣는 분 믿을 수 있어요? 100%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믿는 자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맞죠? 여러분 맞죠? 제 말 맞죠? 감사와 찬양. 여러분 감사와 찬양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100% 그러면 죄가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어.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귀한 교리예요.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교리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신상 만들어 팔던 다신교 우상 신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예스 했어. 하나님 앞에는 예스밖에 없어. 예스. 그 아브라함이 노 한 일이 없어. 예스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 예스 믿음.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어 안 바쳤어? 바쳤죠. 믿었잖아.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 칭의 교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 예? 여호와 이래로 양이 대신 속죄 양이 되고 그래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창세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삭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 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예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선교의 메시지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선교의 메시지라고. 칭의. 간사님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설명한다 그러는데 그 단계 다 두시면 돼. 그 다음에 좀 올려주시고 신학적인 연관 속에서 이 사실을 분석하는 설명. 바울에게 언급한 대로 쭉 여러분 따라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칭의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칭의 교리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로서 기독교 전 성격을 결정한다. 아까 이 얘기했고 칭의 교리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구원하는 의미를 정의한다. 칭의는 죄를 정죄하고 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그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화롭게 함께 두 가지 속성 은혜와 믿음들을 드러내는 데서 그의 지혜를 나타낸다. 칭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의롭다 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니까 죽음이지 부활이 전제하지 않으면 죽음이 부활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야. 부활의 진리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3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너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해 오직 그만 신뢰하는 것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이거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진리를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도덕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준다.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사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정죄하지 않는다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의롭다는 걸 말해요. 의롭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1번으로 구하지 마라.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독교인은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1번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다 1번이지. 에? 하나님 나라 추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걸 1번으로 하지 않아요. 못해요. 하지 않는 게 할 수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죠. 의를 위해 오직 그만 신뢰하는 것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준다. 그의 의롭게 하는 은사가 용납을 위하여 율법 지킴을 불필요하게 한 주님에게 감사함으로써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율법 지킴을 의롭게 하는 은사가 율법 지킴을 불필요하게 한 주님에게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데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야. 기쁨으로 지키는 거야.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인데, 도덕법도 있고, 국가법도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제사법, 구약시대 때 제사법도 있잖아요. 제사법 중에 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 그랬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자연법은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연법,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도덕법 10계명까지 안 지켜도 된다는 자유를 누리는 이상한 이단 교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연법은 율법은 규범이야. 중생한 자의 규범이야. 중생한 자도 율법이 필요해요. 도덕법은 필요한 거야.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율법이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겨.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을 이제 불필요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거. 10계명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 그걸 두 절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이 두 돌판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칭의는 구약에서 구원의 경우들 또 올려주시고 구원의 경우들과 예언들 모든 암시들을 설명합니다. 칭의는 유대인의 배타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줍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칭의는 복음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중심.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죄용서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하나님을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돼야 의롭게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죄 용서 마이너스가 먼저 되고 칭의는 플러스야. 의가 플러스 되는 거야. 우리한테 정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의인, 의로운 사람, 의롭게 믿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야. 믿음이 의를 갖다 주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칭이에요. 칭이. 칭이라는 말은 일컬을 칭, 옳을 의, 옳다고 일컬어졌다. 의롭다고 말해줬다. 로마서 주제야. 갈라디아서에도 그 주제가 돼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야. 로마서도 같은 바울이 썼지만은 로마서는 칭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잘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잘 해주는 거야. 루터는 칭의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칭의로부터 잘못되는 교회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칭의 교리가 잘못되면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칭의의 의미, 의롭다 하다, 영어로 justify, 성경적 의미는 히브리어 그건 히라보, 그 히브리어하고 히라보를 언어를 거기다가 써놨어요. 옳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용납하고 용납하고 취급하다의 뜻. 한편으로 형벌에 있어서 책임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마땅한 모든 특권적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이때 율법을 지킨 자는 라는 뜻은 구원받은 자, 재용서와 중생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칭의와 중생한 자야. 칭의받고 중생한 자. 회개하고 재용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 거듭나고, 동시적으로 죄 용서받고 동시적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표현하기를 죄 용서하고 회개는 마치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고 햇볕이 나오는 것 같은 거다. 햇빛은 믿음이고 햇볕은 중생이라 그러면 그 다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구별되죠. 햇빛은 지구를 밝게 하고 햇볕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건 열이고, 빛은 광선이야. 그래서 구별돼. 회개와 재용서는 구별돼. 칭의와 중생 구별돼. 칭의가 재용서고 연결되고, 회개가 중생하고 연결되고, 같은 설명하는 언어로 재용서하고 칭의고, 재용서 받으면 칭이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중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용서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 중생이라는 용어가 로마서에 칭의가 나오는 거야. 의롭다함을 일컬어짐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 중생, 이 믿음의 열매를, 이중의 열매를 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또 중생에 동시적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야. 이게 구원이 바로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데, 이 은혜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00%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닐 때는 믿음의 근거가 흔들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도 100%한 약속이 있고, 긴가민가하게 한 약속, 의심할 수 있는 약속도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 사람 약속은 아주 틀림없어. 그러면 그건 믿을 만한 약속인 거예요. 그 사람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100%고 하나님의 약속도 100%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를 좋아해요. 성경에서 100%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적일 수 없고, 절대적이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이라는 의미는 절대를 의미하고 절대는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의 재용서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중생이라 부르는 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견인교리가 있어요. 견인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끝까지 붙잡아준다. 끝까지 이끌어간다. 구원받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줌으로, 견인함으로 구원이 보장된다.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다는 거야. 언제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그 구원은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인간이 누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야. 인간은 영적인 그 내면적인 거를 겉으로 봐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표시예요. 우리 선행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중생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맘대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 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다만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는 있죠. 인간이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행위를 나타내는 법정적 용어, 이 칭이라는 말은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야.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죄 없다고 선언하면 판사가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는 죄인인데도 판사가 선고로 법정적 선언으로 죄 없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풀려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이 법정적 선고로 죄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감옥에 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정적 선언이라는 건 포렌식이라고 그러는데 법률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판사가 없다 그러면 판사가 죄를 무죄 선고를 했는데 자꾸 죄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더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잖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석방 판결을 선언하며 모든 정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법정적 선언. 그러므로 칭의는 의롭다고 정당화된 사람의 법률적 신분을 결정해 준다. 구약 성경 코테이션 해놨어요. 참고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의롭다 하다, 판결을 받다 같은 의미야.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야. 심판자, 세계의 심판자인 창조주 또 올려주세요. 창조주의 의롭다고 하는 행위는 선고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또는 선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2절인가 거기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의롭다고 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당당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요. 왜? 죄가 없거든. 죄가 없어. 정죄할 사람이 없어. 정죄할 조건이 없어. 의로우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첫째로 그의 판결에 그리고 나서 그의 판결을 알게 하는 그러한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마땅한 권리들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25절과 이사야 50장 8절에서 상상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변호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 말은 또한 법정적 상황이 아닌 데서 의의 정가에 변화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의롭다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다고 말한다. 이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도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재를 이렇게 써서 하는 건요. 이거
독일의 강의를 독일 사람들은 폴 레중이라 그러더라고. 폴 레중. 그 폴 레중이 뭐냐? 폴 레젠의 중성 명사 폴 레중인데 강의는 앞에서 읽어주는 거. 꼭 이 앞에서 읽어주는 식으로 지금 강의가 되고 있죠. 왜? 교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물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일식 강의를 지금 폴 레중을 하고 있어. 그들이 자신들을 어렵다고 주장할 때 수동태는 의심, 비판, 불신에 대한 사건들에 계속 올려주세요. 사건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어려우네. 너무 이게 공부라는 게요. 이걸 너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좀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거 스콜라주의라 그러는데 스콜라주의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런 평신도들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 아파. 그 다음에 야고보 좀 올려주시고, 야고보의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진술, 야고보 2장 24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바울의 경우 반대가 아니고, 바울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해서 마치 행위와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그 믿음과 칭의를 설명할 때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깊이 있게 이 바울과 야고보를 공부하면 일치되는 거예요. 선행은 믿음의 열매야. 믿음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라 그래요.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음은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먼저야. 말씀 듣는 게 먼저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잖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줘. 믿음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의 결과가 성경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죄 용서와 회개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선교야. 전도고. 그래서 이거 역설적으로 지금 아주 주력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죄용서 회개. 죄용서는 칭의, 회개는 중생. 예? 중생 성화는 같은 건데 시간적으로 성화는 계속해서 영원히 진행되는 거고, 중생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간적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거는 성화는 자라는 건데, 성장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죄용서는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야고보와 바울은 일치되는 겁니다. 야고보 자신은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목적한 같은 목적으로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용납이 의로운 것으로 보장한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잘 찾아보면 성경 보대 야고보와 관계가 되는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 믿는 자의 본래 용납이 아니고 신자의 삶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결과적인 증명이다. 칭의는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똑같은데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다. 선행이 바로 회개이고 성화예요. 회개, 선행. 선행이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중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생자가 삶이란 뜻이 아니에요. 산다는 뜻. 사는 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사는데 그게 중생의 삶이야. 성화의 삶.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하는 거. 믿음의 열매. 믿음이 아니고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그 믿음이라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바울의 칭의 교리 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바울의 칭의 교리의 배경을 이해한다. 심판날이 오고 있고 그날에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벌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 날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끝내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심판한 자들을 위해 황금 시대로 인내할 것이다. 이 믿음은 주의 날에 대한 예언자적 대망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모스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 공부가 간단하지 않죠. 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봐야 이해가 돼요. 신학도 간단하지 않은 학문이에요. 사실 학문은 똑같아. 자연과학이나 신학이나 인문학이나 다 똑같아. 학문은 똑같아. 수학하고 통해요. 수학처럼 해야 돼. 수학처럼. 정확한 게 학문의 성격 아니에요. 틀리면 틀리는 거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기를 절대적으로 바라는 논리적 체계가 학문이에요. 그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돼. 그럼 정확해야 돼. 정확하려면 성경에 근거해야 돼. 성경이 무오하잖아. 거룩하잖아. 성경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도 거룩하고 무오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써놓고 이거 읽고 아주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질문도 생기고 의문도 생겨요. 모르는 부분도 생겨요. 다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공부하는 동안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토론하는 공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선배가 있으면 그분하고 토론하고 꼭 질문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질문은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 신학 공부도 그렇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어요. 묵시문학의 영향 아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발달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심판 때, 즉 계시와 진노의 날, 좀 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날에 세상을 심판할 자로 정해진 사람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자신이 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16절에서 심판날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다. 심판의 원칙은 정확한 보응이 될 것이다. 그 표준은 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이제 오늘 이 교재를 믿었다가 내가 애를 먹네. 하나님의 법이 될 것이다. 그 증거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될 것이다. 은밀한 죄, 심판자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의롭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는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킨 자들, 여기서 율법을 지킨 자, 율법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연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율법이 되는 거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들에는 어떤 등급의 어떤 자격 똑같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전망은 보편적 심판. 또 올려주세요. 보편적 심판이다. 정죄.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없다. 유대인이라고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멸망합니다. 바울은 이 암담한 배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 3장 20절까지 설명을 해요. 바울은 모든 죄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와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죄인들이 현재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율법 외에 한 법이 나타났으니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시점에 있다. 종말적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행위다. 마지막 심판이 현재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현재 한 번 의롭다고 되면 영원히 의롭다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통과한 의롭다고 하는 선고는 취소할 수 없다. 진노는 의롭게 된 자에게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해진 거야. 로마서 5장 9절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칭의 받은, 죄 용서 받은 자, 두려움이 없는 자야. 불안이 없는 자야.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어진 자, 용감한 자. 하나님에게 용납된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상급은 받을 때 어떤 상급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제 보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의롭다 한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판단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그 판단을 선언하고 보증하고 실행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의하네. 칭의는 두 측면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 사면, 죄의 비전가,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됨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칭의는 의로운 사람의 신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의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바울이 칭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 사상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자들. 그들의 유업을 즉시 받는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칩니다. 인친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고 오묘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기엔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완전함을 요구해요. 신학도. 그들은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속한 하나님과 사귐이
어떤 것임을 미리 맛본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초대된다. 여기에서 다른 종말론적 실제가 종말론적 실제가 현재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말에 가서도 받을 복을 미리 맛보고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복을 하나님 나라에 종말론적 성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받을 복도 미리 미리 맛보고 뭐 선치적으로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거야. 신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 기독교 복음은요, 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 영생. 이거 중생할 때 받는 그 생명, 니고데모가 몰랐던 그 생명이 아니고 니고데모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서 중생한 자가 안 생명, 그 생명이 영생이고 그 생명이 참 생명인데 그 생명이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종말론적 실제는 그대로 똑같은 거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화된 것이야. 미리 즐기는 거, 미리.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 후에 우리가 받을 복을 미리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야. 천국 가는 순례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순례자로 지금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다만 충만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의의 소망을 이루는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칭의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 영어로 here and now인데 라틴어는 hic et nunc hic et nunc고 영어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누려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칭의. 칭의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 모르고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삽니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자꾸 얘기했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프레임은 death before life.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또 되풀이하는 거. 같은 사람이니까 자꾸 같은 말을 하는데 프레임이 있어요. death before life. 삶 이전에 죽음. 믿는 자들은 life, 삶, 죽음 전에 life before death.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라이프가 먼저 있는 거야. 죽음 전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라이프 삶이 있기 전에 죽음이 먼저 있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걸 바꾸라는 거야. 그 구조를 삶의 구조를. 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타락하고 말이야 마약하고 막 못된 짓 다 하고 이러는 거 그 죽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삶 이전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사는 삶.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칭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성경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들은 이것을 점응할 수 있다. 즉 칭의의 두 측면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바울은 칭의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평화와 소망. 로마서 1장 2절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게 나타나요. 평화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평화야. 그 다음에 영광,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하여 영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모든 죄의 완전한 용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총회와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한 항구적인 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
영어로 리인스테이트먼트, 항구적인 자리가 칭의의 근거, 세 번째 칭의의 근거, 요거 빨리 읽고 공부를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거 읽는 거. 바울이 심사숙고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해 역설적인 언급은 이것이 놀랄만한 교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7절, 이사야 5장 23절 그런 점에서 70인역에서 사용된 동일한 히라보 구절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부패한 재판에 대한 것이다. 뭐야 이게? 그다음 사실 입법자, 이것도 어려운 것도 또 조금만 지나갑시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3장 20절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표현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에서 의롭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부정함이 없다. 이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은 의를 이루는 것에서 일치하여 주님 안에서 그 율법의 존재의 성취를 갖춘다. 율법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다. 율법이, 그러니까 전에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인간의 성품이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능력이야. 인간의 능력과 성품이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 지킬 수 없어. 그럼 율법주의는 다 지키기를 요구해. 어떻게 다 지켜?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 죽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걸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그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령한 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불의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분석적인데 너무 좀 지나가 어디 여기에 불신앙, 부정,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매일 잘 보이지도 않고 참 어려우네 오늘. 이거를 내 교재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내가 보면서 하면 좋은데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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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냥 할까요? 예, 예, 예.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죄가 있을 때는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근데 그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야.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 칭의를 가져오고 죄 용서를 가져오고, 그 죄 용서와 우리 의를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롭다 칭의를 받으면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고 진노,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죠.
믿음이 심판을 면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고. 그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의롭고 굽히지 않는 진노를 드러내는 하나님,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해야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로마서 1장 1절 쭉 읽어보면 18절 끝인데 그게 나타나거든. 그러나 바울은 감히 이 어려운 것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음으로 미리 범죄한 자를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획된 방법으로 그 의를 보여주고 그 의를 믿는 자 지금의 그의 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위하여 나는 말한다. 즉 그는 그 자신이 의롭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게 하는 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을 설명하는 말인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 선포는 강조적이다. 왜냐하면 그 점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어긴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은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신정론에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도 신학적으로 어려운 건데 칭의는 실제로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구약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시대 이전에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한 정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그 한 줄만 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해석을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의에 대해서 시작하고 구원을 되풀이하여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신정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건데 오늘은 쉽게 이해합시다. 쉽게 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칭의를 주시는 분인데 로마서 갈라디아 주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칭의는 곧 중생하고 같은 다른 면이에요. 이게 분리되지 않고 똑같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걸 잊지 않아야 돼. 칭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가 있으면 바른 뜻이 중생일 거예요. 중생한 자는 칭의 받은 자고 칭의 받은 자는 중생한 자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예요. 칭의 중생, 믿음의 결과로 칭의와 중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더블 그레이스, 이중의 은혜라 그래. 이중의 은혜인데 이 이중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받아. 동시적으로 받으면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중생한 자고 칭의받은 자는 중생한 자고 중생한 자는 칭의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용납한 자, 심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려? 이제 정죄하는 자가 없는 자, 중생한 자는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성령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가 돼서 중생에서 구원받은 자야. 이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화되고 제자의 도를 따라서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선교의 내용은 뭐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느냐, 그거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야.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칭의와 중생이에요. 칭의와 중생인데 이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면, 칭의와 중생이라는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니고 성경 용어는 재용서와 회개예요. 회개는 중생이고 칭의는 재용서는 칭의야. 그래서 요 복음의 내용이 재용서와 회개, 칭의와 중생이라 요 설명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재용서와 회개의 이 복음인데, 이 재용서 회개의 복음이 사람이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결과로 재용서 받고 회개하고 재용서 받고, 회개는 또 중생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칭의와 중생, 재용서와 회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는 진리,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되는 진리인데, 태양에서 햇빛과 햇볕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 재용서와 회개라는 축복이 나오는데, 이 재용서는 칭이고 회개는 중생이다. 중생은 우리의 삶이에요. 거듭난 삶,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이 토론한 주제인데, 거듭난 삶은 순간도 있고 일생의 과정도 있어. 죽을 때까지 과정으로 중생을 이해하는 것은 성화이고 그러니까 중생 성화를 같이 입에 익혀서 외워서 알면 좋아요. 중생 성화. 그다음 칭의는 재용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재용서 받고 중생하는 건데, 요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를 내가 계속 되풀이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되풀이한다는 이유는 요거를 마음에 새겨서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좀 답답한 때가 있었는데 양해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는 게, 어저께 강화문에서 원고 설교를 좀 비판하는데 원고가 문제가 있네요. 마음에 녹아져가지고 마음이 새겨지고 익숙해진 진리를 말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